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인 겨울이 우기예요. 우기인 겨울에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건기인 여름에 그 새순이 다 돋아나고 잎사귀가 무성하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지면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 당연한 거죠. 그걸 보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모든 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날 때가 된 줄,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이 그 연하여지고 새순이 나면이라는 이 표현을 일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 다시 독립한 것,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것, 그것이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정말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모든 일이 정말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대라는 단어의 의미는 종족, 어떤 부류의 사람, 시대, 이런 걸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대라는 건 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던 시대, 이런 시대가 끝나기 전에라고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빠짐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36절에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삼위일체는 어떻게 된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세 분이 한 분이라며. 한 분인데 어떻게 성자 하나님은 모를 수가 있어? 오해입니다. 이때는요, 성자 하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몸만 사람의 몸을 입고 지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셨다면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을 수가 없지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서의 지혜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영광을 받으셨죠. 이제 온전히 하나님으로서의 지혜와 권능을 다 회복했지요. 지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를 모른다? 아니요. 지금은 아세요. 우리는 물론 모르지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실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감추어진 일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아니, 징조는 주시면서, 가까웠다는 징조는 주시면서 왜 또 그날과 그 시는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교통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다 와서 속도를 줄여요. 물론 이제 평소에도 안전속도로 계속 운행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많은 분들이 과속하다가 카메라 앞에만 가서 그때 속도를 줄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좀 곤란하지요. 사실은 평소에 안전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 딱 있다는 걸 알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머지 곳에서는 속도를 어길 수 있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정확히 알면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어요. 오히려 게으르고 오히려 나태해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다가 마지막 정말 이제 다 됐다 싶으면 그때만 열심히 하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행태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거기서만 속도 줄이는 거 아는데 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여러 군데 설치해 놨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달리고 과속할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편이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징조들 볼 때 가까웠다는 걸 깨달아라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그런 징조들이 보일 때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맞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지 깨닫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안 알려주면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남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돌이키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겁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때를 분별해서 그 때가 되기 전까지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풀어주시지 때로는. 아니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고 그렇게 살 때에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우리들 상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과 그 시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 큰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